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한국인은 모두 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갓난아이에게 주민등록증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민번호는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느냐? 바로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제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세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18세부터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8세가 성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18세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이제 바뀌었어요. 다 만 나이입니다. 이렇게 나이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17세의 소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를 전하는데 아들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요셉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요셉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7세의 소년 요셉이 무엇 때문에 야곱의 족보를 전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17세의 소년 요셉입니다. 이 17세의 소년 요셉은 첫째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성인은 아니었으나 요셉에게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로 어렸지만 형제들 가운데 두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요셉 이야기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질서로 따진다면 야곱의 족보를 열거할 때 바로 장남인 루벤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태어난 순서는 11번째였지만 야곱의 족보를 처음으로 기록할 때는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사는 17세의 소년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형들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들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아들은 요셉보다 앞선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막내였지만 그 형들보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4명의 여인에게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종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레아의 종 실바는 각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아버지를 통해서 4명의 어머니가 있다. 이 12명의 아들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불만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첩의 소생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레아가 낳은 형제들과 다툼을 방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첩의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양을 쳤는데 첩의 소생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하면 양을 몰래 팔아가지고 돈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같이 형들과 양을 쳤기 때문에 그 형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형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고 고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니? 이렇게 요셉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어렸지만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을 볼 때 요셉은 어렸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족보를 전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여 그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형제들 가운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제들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17세의 소년이었지만 올바른 분별력으로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각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솔선수범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7세의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91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아내가 늦은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더 많은 애착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느껴보면 유별나게 하는 것이 공통입니다. 제일 좋은 것 사주고 제일 좋은 거 먹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일 좋은 유모차, 장난감, 먹는 것도 유기농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혀다가요?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과 구별했습니다. 이 채색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런 옷입니다. 이것은 당시
왕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고급 의복으로 소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발까지 가리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겉옷은 노동하기 편하게 소매가 없고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그런 짧은 옷이었습니다. 옷만 봐도 형들과 요셉은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요셉은 첩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게 하도록 이 요셉을 아버지가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첩의 아들들의 과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파악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에게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요셉을 형들 사이에 소외감을 조성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또 요셉과 함께 말도 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잘못은 야곱에게 있었으나 결국 피해는 요셉이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말도 걸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기질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함께 양을 치고 함께 들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당당하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지만 이렇게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고 또 형들의 과오를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지만은 형제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였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보는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은 그 꿈대로 모든 일이 실현될 것을 확신하고 형들에게 꿈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외면하고 현실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이 받은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17세의 소년 요셉은 꿈을 말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담대하게 가족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의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양을 팔아서 넘길까 서로 논의하고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셉은 긍정적인 소망에 불타 있었지만 형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형들에게 요셉이 꾼 꿈 이야기는 무의미한 것이었고 오히려 동생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외칩니다. 내가 꿈을 들으시오. 무지한 형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꿈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의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형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주 불쾌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쾌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이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채색 옷을 입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형들은 쉽게 말하면 민소매 옷에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얘는 팔이 있고 아주 다리가 보이지 않는 긴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까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꿈 이야기 하니까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발과 미움만 앞세웠습니다. 형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형들에게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로 형들은 더 시기했습니다. 더 시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전하는 그런 아주 파렴치하다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꾼 꿈이 범상치가 않다.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는 시기거리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자기의 젊을 때와 같이 요셉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하여 17세의 소년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베델과 바단 아람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으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비전을 알기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꿈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꿈으로 야곱의 가족이 살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확실한 비전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 없으면요,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확실한 분별력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힘들게 할지라도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못 나눠요. 오늘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해에 정말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함께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열매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의 비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이 걸었던 그 길을 이 요셉도 동일하게 걷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야곱과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장차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요셉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17세의 소년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할 때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전부 다 17세 이상입니다.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증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7세의 소년 요셉은 어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그 가정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온 가족을 또 이웃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시간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